골로새서 3장 8절 이하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3주간 우리가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그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 되었기에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마땅히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 즉 성도의 성도다움이요, 그리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세례받은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은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크게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본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요, 또 이를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음에 대한 여러 덕목들이 있는데요,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와 있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런 모든 것들,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사랑이란 단어 많이 쓰입니다. 많은 사람 입에 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서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참 많아요. 사랑에 대한 노래도 많고, 음악을 들어보면 사랑의 그 어떤 가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사랑의 고백도 참 많이 듣습니다만, 그런데 좀 이상해요. 송민규 목사님은 오염된 사랑 이야기라는 그 책을 통해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실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적 감상주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자기 위주예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순간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에로스적 감상주의가 사라지면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쓰기도 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참된 사랑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하 9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는 자이므로 마땅히 그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한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전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옷은 보통 통으로 된 옷이죠. 그래서 외출을 나가거나 또 어떤 반드시 집 밖에 나갈 때는 그 띠를 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장이 갖추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 띠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가족이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엄마 아빠는 앞에 있고 아이들은 뒤에 있는데, 뒤에서 와서 추돌을 하니까 엄마 아빠는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뒤에 아이들이 특별히 그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좀 많이 다친 것입니다. 급하게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응급으로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수술 도중에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지금 피가 모자랐는데 이 아이에게 수혈이 꼭 필요한데 아이의 혈액형이 아주 희귀한 혈액형입니다. 이 병원에 피가 없습니다. 가족 중에 혈액형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막내 딸이 혈액형이 맞는 거예요, 오빠하고. 이 아이의 피를 의사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너무 급박한 상황이기에, 그리고 아이니까 그렇게 많은 피가 필요하지 않고, 또 그 딸 아이의 이제 피를 이렇게 오빠한테 수혈을 하면 수술 잘 맞을 수 있겠다 결론 내려서 이제 아빠한테 아이에게, 막내딸에게 얘기를 하십시오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빠가 막내딸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내 피를 오빠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하니까 이 막내 아이가, 예, 제가 오빠한테 제 피를 줄게요. 그래서 이제 오빠한테 이제 피를 주었습니다. 오빠는 수혈을 받고 수술이 잘 맞춰졌어요. 그리고 회복되었어요. 너무 엄마 아빠가 기뻐가지고 딸 아이한테 가서, 야, 오빠가 이제 잘 깨어났어. 아이는 이제 아직 그 수혈 피를 뽑고 그리고 이제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예요. 이 어린 동생이 매우 기뻐합니다. 아, 그래요, 정말 잘 됐어요. 오빠가 살아났네요. 그 다음에 아빠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아빠, 저는 언제 죽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요, 자기의 피를 오빠한테 주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그 죽는 거 아니야. 그냥 너의 피를 일부만 뽑았고 피는 다시 생겨나는 거야. 그런데 너는 오빠한테 피를 주면 너가 죽는다고 생각했니? 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오빠한테 피를 주려고 했니? 줄 수 있었니? 물어보니까 이 아이의 대답이,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 사랑이 아니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덕목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용서, 그것이 이제 그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12절에 열거된 여러 덕목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더 중요하여 그것들의 기초를 차지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 모든 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이 참 유익되게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그 바탕에, 사랑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모든 그런 어떤 행위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뜹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우리가 무슨 자선 행사를 하든지, 우리 작년에 사랑의 상자를 만들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달을 했죠. 주민센터에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상자가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나르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이 모든 것 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더하지 않으면, 사랑이 그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제물의 문제로 인하여 분란을 겪고 있을 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권면하셨죠.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끌어내리고 비난하고, 교회가요 온통 상처투성이에요. 그 가운데 서로 상처 입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덕을 세운다. 우리 영광교회, 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랑으로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야 할 것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되어서 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이름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인임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
권면을 하겠습니다. 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다른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나도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내가 속한 자이므로 나도 사랑이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아유, 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놈 같으니라고, 아유, 저 자기밖에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아유, 상대하지 못할 인간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그 성품을 닮아서 살아야 될 터인데, 참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로 옷 입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나 이것이 없어 부끄러운 자가 되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 내가 세상에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가지 못합니까? 왜 부끄러운 자가 되고 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길 수밖에 없습니까?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재밌는 그 컷 하나, 카툰 컷이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어서 제가 화면에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예, 뭐 배우 같아요. 예, 뭐 박선양 씨 같은데 그 드라마의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왜 말을 못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는 말이 사는 꼴이 거지 같은데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예, 사는 게 거지 같은데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예, 이제 이 카툰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위에 사랑으로 띠를 메어서 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울리지 않는 옷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어울리지 않는 옷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8절에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것은요 전혀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아주 막 진저리 쳐야 돼. 야, 이거 참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것, 내가 이거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물리쳐야 되고 또 그것을 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것을 내어버리고 쓰레기 내어버리듯이 내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마땅히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가운데서 지내되 그 마지막 하나의 그 모든 완성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저를 따라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제 어울리지 않는 옷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의 띠를 메어서 그래서 밖으로 나가고 주님 주신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세상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내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참 기뻐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한 상과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간에 넘치고 너희가 피차간의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하여서 너희 마음이 굳건하여져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흠이 없고 거룩하게 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사랑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옷 입었습니다. 사랑으로 그 띠를 띠고 힘써 살아가게 될 때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오늘 오시더라도 내일 오시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설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큰 상과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누리시고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원리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내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으로 띠띠고 온전하게 되어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